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53장입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우리 함께 453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과 능력과 은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된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손 꼭 붙들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힘있게 전진해 나가는 자녀된 삶 모두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오늘도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승리의 삶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9장 38절로 41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로 41절. 제가 읽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요,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겠다는 제자들도 많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중에서 12제자들을 선택하시고 늘 함께 동고동락하시면서 그들을 집중적으로 훈련시키고 계시죠. 그래서 12제자들 입장에서는요, 우리는 예수님이 선택하시고 인정하신 사람들이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이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만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맡아서 가르치는 영적인 일을 주도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들 또한 이런 개념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제자들은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면 자신들이 중심 세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노중에서 누가 더 큰 사람이냐, 이렇게 서로 격렬한 논쟁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이 아직도 이런 개념을 갖고 있던 상황에서 12제자들이 아닌 어떤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은요, 이건 말이 안 된다. 그 일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야. 이렇게 생각했고,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께 오늘 본문 38절처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38절 말씀 봅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지금 요한은 이런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선택하시고 뽑아 세운 우리가 할 일인 거지 너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너는 그런 일을 할 권리가 없어. 그러니 그런 일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막았다고 예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저 잘한 거죠. 이 마음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요한의 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단도직입적으로 대답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막지 말아라. 그러면서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생각하실 때는 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을 의탁하여 이 표현을 하신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나에 대한 믿음이 있어. 그렇다면 그 사람 또한 나의 제자 맞아. 그리고 그 사람은 나를 비방하거나 대적하지 않을 것이니 너희는 걱정하지 말고 안심해라.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하고 계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제자는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40절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반대하지 않는 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은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그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이 주신 참된 자유를 사모함으로 쫓는다면 그 또한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은 자녀 맞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백성으로 그를 받아들여야 된다고 이 차원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우리를 위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이미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는 자다 이 뜻인 거죠. 하나님 나라에는 제자된 삶을 헌신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잘 드러내지는 않지만 삶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쫓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이들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너희는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지금 전달하고 계시는 거예요. 41절입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12제자들의 한정에서 제자들을 생각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이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따르는 자들, 이러한 자들은 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자다 이렇게 확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너희가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하세요. 다시 말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하고 사랑으로 섬기면서 물 한 그릇일지라도 아무 보잘것없는 거라도 베풀어 준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기쁨으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큰 상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정작 주고자 하시는 말씀은 그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다른 사람을 막아야 되겠냐.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고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것이 마땅한 거 아니겠냐.
말씀으로 격려하고 나누어 줘서 더 아름다운 제자로 자라나도록 너희가 포용하고 도와주는 것이 당연한 일인 것이고,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항상 애써야 하는 것이 바로 마음과 생각의 영역을 더 넓게, 더 깊게 확장시키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것이 옳다, 저것은 저렇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이 우리 각자에게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자리에서 안주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원하는 자리, 내가 좋아하는 자리, 내가 편하게 여기는 자리,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자리에만 너무 오랫동안 머물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까지 내 마음과 생각이 확장되어 가고 있는가, 이것을 계속해서 생각해 봐야 돼요. 살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해서 자라나기를 원하시거든요.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내 마음과 생각에 삶에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내가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뀐다는 것은 내가 이것을 잘못 생각해 왔구나, 이것이 틀린 거구나, 이것을 찾고자 애쓰고요, 찾아서 고쳐나가고자 우리는 애를 써야 하는 거예요. 그러할 때에 바뀌어요. 그럴 때 우리는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특별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가르쳐 주시면서 그들의 생각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 영역까지 확장시켜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제자들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실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얼마나 신령한 것인지 예수님은 계속 말씀으로 가르치고 계세요. 성령께서는 우리에게도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도요, 하나님은 우리가 자라나도록 인도해 가세요. 지금까지는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려왔는데 앞으로는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의미를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할까? 하나님께 여쭙고 지혜를 구하도록 성령님은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새 생명 주셔서 자녀 삼아 주셨는데,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사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걸까?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구원의 의미를 어떻게 하면 더 확장시켜서 적용할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해서 주일 예배 또한 더 확장된 개념, 더 깊은 개념으로 하나님께 풍성히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주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개념도 우리는 그러한 차원에서 더 확대해서 생각해 봐야 하는 거죠. 대부분의 경우는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나는 주일 성수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주일 성수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 다일까? 이 생각까지 우리는 확장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들었어요. 듣고 깨닫습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죠. 그렇다면 깨달은 것을 내 삶에서 어디까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고자 했어야 하는 거죠. 내가 너무 이기적인 것은 아닐까? 내가 너무 세상의 즐거움에 묶여있는 상황은 아닐까? 내 편안함을 깨뜨리지 않으려고 내가 피하고 싶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적용하기 싫어서 내 귀를 부지런히 막고 내 눈 또한 내가 스스로 가리고 있는 일은 없을까? 이런 것들을 살펴서요, 고치고 변화시켜 가야 우리에게는 영적 성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자로 우리는 비로소 자라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앞서 걸어가신 예수님을 뒤쫓아가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계시고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편안해하는 자리, 세이프티 존에서 안주하지 않도록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끄집어내주고 계세요. 이럴 때 우리가 끌려 나와야지, 그 길 아닙니다, 그 자리 아닙니다 하고 자꾸만 내가 생각하는 쪽으로 오히려 예수님을 끌어당기면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꺾는 일인 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삶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내가 있게 되는 것이다. 이 정도까지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에 그들이 머물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일까?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힘있게 세워가는 것일까? 이것을 제자들과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죠. 하나님 나라와 연결시켜서 생각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들은 단지 예수님의 말씀을 이것은 하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고 이 정도 차원에서만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이 정도 차원에서 머물고 있는 경우가 참 많죠. 나 이거 했어. 나 저거 하지 않아.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에게요, 너는 그것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우리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이거 하라고 하셨잖아요. 이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안 되는 거죠. 왜 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하지 말라고 하신 의미가 무엇일까?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이 생각으로 깊이 파고 들어가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심정으로 지켜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주력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는 모습으로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1차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내 마음을 살피고 내 생각을 살피고 내 원함도 살피고 내 기도는 어떠한가? 말씀 묵상은 어떠한가? 나는 무엇을 깨닫고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것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내가 영적으로 깨어서 형제 자매와의 관계 가운데도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의 형편을 이해하고자 하고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과 위로를 전해줄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가 제대로 세워지고 있는가? 이것을 보고자 하는 애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단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 이거 했다, 나 저거 안 했다, 여기에만 머물러 있다면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엄밀히 말해서 단지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주시하고 정말 조심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어 가기를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 생각 계속해서 우리를 갖고자 하고 나의 것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로 자라나기를 열망하심으로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역까지 믿고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또 계속해서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